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세계불꽃 선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본교회에서 하나님 예배케 하시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하시는 애를 감사합니다. 두꺼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가정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전군 천사로 호위하시고 보살피시고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안으사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저들의 교회들마다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계속하여 진행되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사역의 현장들 되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좋은 날 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찬양할 때 우리의 맡겼던 모든 문제들 풀어지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 있게 도와주옵시며 저들이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찌우는 말씀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부 예배하고 또한 이부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친교를 나누고 식사하고 저녁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영광을 받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이 시대를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3월이죠. 3월 원래의 제1부 예배를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 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으로 주께 영광 돌리신 이후에 이정훈 목사님께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나여 주는 십자가 머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의 소망 욕심은 헛된 줄 알고 주어오신 구주 앞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오열의 공로에 이고 교만한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오늘 이렇게 3월달을 맞이하여서 세계 불꽃 선교회 모든 회원들이 이렇게 거룩한 교회에 모여서 주님을 먼저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 예정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로 삼아주시고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온 세상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리오며,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이 이제 만남의 직복을 이뤘다 헤어져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귀한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오늘 아버지 기쁜 마음을 갖고 한데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로운 시간, 복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한 채 저희들이 한 주간을 보내고 또 한 주간을 보내고 이렇게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들을 주께 고백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맡겨진 사명을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온전히 모여서 주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운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며 거룩한 교회 하나님 축복해 주어서 번영하고 번성하며 사명 감당하는 복된 교회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리오며 광명시에서 하나님 앞에 영성훈련이 뛰어난 그런 아름다운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목사님을 세우신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사명 감당하는 아름다운 복된 교회 이 시대의 마지막때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한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하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새로움을 받고 하나님 더 힘을 얻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세먹고 준비하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전히 주님은 영광 받아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오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권사님 떠나면 안 돼요. 집중을 안 해. 자, 우리 다 차린 줄로 믿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다 따라 안 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다시 봉독할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 이정원 목사님 특송화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하규환 목사님 등단해 주시고요. 네, 특송. 미가엘입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마이크 있습니다. 마이크. 자, 여기 있습니다. 거기 말려 있는 거 쓰시면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주시죠. 이거 하나만? 네, 그 하나 쓰시면 될 거예요. 그래요. 네, 2개 준비해도 되는데. 자, 5번 기도 마이크. 네? 방송실. 켜보세요.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생긴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그것은 한없는 은혜 내 삶에 영원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꿈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앵콜! 앵콜! 에이, 소리가 할렐루야! 앵콜! 유튜브 생중계하는 줄 알고 밴드 생중계하는 줄 알고 긴장하셨나봐. 긴장 안 해도 되는데. 자, 이 시간은요 우리 광천 아름다운 교회 하교한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는 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사랑합니다. 오른손 들고 사랑합니다 합시다. 함께 하시면 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종환의 목사님이
화요 찬양, 무교 찬양을 통해 홍성에서 찬양을 좋아하는 분들이 모여 오랜 기간 찬양을 자신의 감정 내용인데요. 이 사순절 기간에 같이 겸해서 가사가 마음에 와 닿아서 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아픈 상처인가요? 누구에게도 보일 수 없는 아픈 고통인가요? 너의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해도 주님 고통만 하나요? 너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 하세요. 온몸에 창과 채찍 맞으신 참혹한 주님 모습 멸시천대 그 고통 누구에 당하셨나 십자가 위에 부활의 영광이 뜨시 지금의 고난이 지난 후에 전이 있으리라. 2절까지 있는데 한 번 더 빼요. 자, 가사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픈 상처인가요? 누구에게도 보일 수 없는 아픈 고통인가요? 나의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해도 주님 고통만 하나요? 너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 하세요. 온몸에 창과 채찍 맞으신 참혹한 주님 모습 멸시천대 그 고통 누구에 당하셨나 십자가 위에 부활의 영광이 뜨시 지금의 고난이 지난 후에 전이 있으리라. 아멘. 저는 목소리가 작아서 아멘 나올 때가 많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셨던 예화 중에 하나를 저도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예화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반복 사용되었던 것인 줄로 알고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다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 듣는다 생각하시고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청년이 좋은 날씨, 오늘 같은 화창한 날씨에 룰루랄라 자기 차를 끌고 달리고 있습니다. 한참 달리는 중에 차 소리가 좀 이상해요. 근데 이 청년은 정비사예요. 본인도 자기 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요. 차를 도로변에 세웠습니다. 예전 같으면 몇 군데 툭 치면 시동도 걸릴 수 있고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을 텐데 그날따라 잘 안 고쳐져요. 땀을 뻘뻘 흘립니다. 바로 그때 뒤에 차 한 대가 뒤에 바짝 씁니다. 그리고 그 차 안에서 노신사 한 분이 한 분이 차에서 내리셔요. 자, 가까이 다가오시면서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차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근데 아래위를 보니까 할아버지인데 뭐 나만 못하게 생각이 되겠지요. 왜냐하면 자기는 정비사거든요. 그리고 차에 대해 누구보다도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자기는 갈 길이 바쁘고 시간이 촉박해요. 바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할아버지가 제가 차를 좀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죠. 키를 한번 돌리기만 했는데 소리만 들었어요. 바로 알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손을 몇 차례 대서 두드리기도 하고 나사도 건드려 보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젊은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시동을 한번 켜보시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동을 키자마자 rum 하고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지요. 뉘신지요. 아시잖아요. 자,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만든 차잖아요. 포드회사의 사장인데 자기가 만든 차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 차를 잘 알지요. 오늘 본문의 배경과도 같이 우리를 만드신 분은 누굴까요? 창세기로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는데 거기에는 예수님도 함께 하신 것을 알지요. 바로 예수님도 그 안에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육신이 이 땅에 오셔서 오실 때의 모습은 어때요? 아주 빈약해요. 초라해요. 약해 보여요. 무엇을 할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의 자리입니다. 외모로 볼 때에는 가장 빈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신 일을 보면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바로 온 인류의 구원입니다. 자, 그분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애모는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습을 지녔기에 우리가 겪는 고통받을 때 고통 느낄 수 있으셨지만 그러나 그 안에 본체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차 한 대를 만든 사람도 자기가 만든 차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우리를 지으신 그것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잘 아주 가장 가치 있게 잘 만들어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 모르시는 것이 없이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아셔요? 시편 139편 2절을 보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앉아 있는지 서 있는지를 아신다고 했어요. 또 우리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로 고통을 받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지 그것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차를 만드신 사람도 일부를 아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까지는 어떻게 살아왔어요? 우리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그 푸른 꿈을 갖고 그냥 아무나 붙들고 배운 대로 기도한 대로 그 뜨거운 열정 가지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 따라올 것 같았어요. 실제 제가 19년 전이 됐네요. 19년 전에 광천에 내려가서 처음에 그랬어요. 가가오를 다 신방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는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애진 골짜기에 그냥 집 한 채 이렇게 동그라니 있는 그 가운데 조그마한 텃밭 같은 것을 농사 연명하며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허다해요. 그래서 집집이 가가오를 방문하려면 하루 종일 오늘은 이 동네, 오늘은 저 동네 다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그래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찾아다니니까. 그 대화를 나누다 보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의 간증도 말씀드리고 혹바로 공감도 하시고 대화를 나누면 오늘 지난 이후 이번 주일에 꼭 교회에 나올 것 같이 말씀하시고 되시오, 알았시오. 그건 오신다는 이야기네. 그렇다면 이야 이거 전도 오시구나. 이분 처음 만났는데도 벌써 반응이 좋고 벌써 오늘 첫 만남과 얘기를 하는 중인데 알았시오 하니까 그런데 그분이 지금 19년이 됐시오. 그중에 인삼집 주인 가게를 하시는 분, 그분은 몇 년 전에 나오시게 됐는데 이분이 늦바람이 들어가지고 지금 한 영혼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가. 아주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근데 그분은 많은 밭들을 빌려서 몇천 평씩이나 되는 데를 인삼을 심고 그거 다 재배 기간이 끝나면 그것도 또 다 매출로 끝나면 또 다른 곳에다가 또 새롭게 시작을 하고 아주 일로 태어나서 일로 눈만 뜨면 일이에요.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러니 자기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 자기 시간을 만들어서 그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집들이 다 광천 사람이 아니에요. 저 부항, 갈산, 저 청양에서 또 더 들어가요. 뭐 가도 한나절 걸려요. 이런 분들을 모시고 와요. 이런 분들을 모시고 와서 그래서 연세가 다 득시긋하시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건강이 지금 많이 나빠졌어요. 연세도 지긋하시고. 그런데 이제 성령의 바람이 이제 늦바람이 불어서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제가 그래서 본문에 이제는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신분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 나에 대해서 우리 육신의 부모는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평생 가운데 함께 하셨어도 나에 대해 모르시는 건 많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어요. 너 전에 나 몰랐을 때 거기 있었지 않느냐? 거기가 어디예요? 어둠의 자리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달라지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우리도 과거에는 열정 가지고 했지만 그래서 월요일만 되면 세미나라고 하는 세미나는 좋다고 해서 다 전도될 것 같아요. 이거 들어보고 저거 들어보면 금방 교회가 꽉꽉 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모질라면 또 저거 찾아서 또 가고 월요일만 되면 아주 세미나를 찾아다니면서 시간 쪼개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짱 귀에 담아놓고 또 자료로 남겨놓고 얼마나 많은 걸 준비했어요.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거 얼마나 활용했어요. 저도 그냥 들은 거, 본 거 그때는 좋았는데
그때는 될 것 같았는데, 근데 활용하지 못한 것이 지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제 또래인 저희 노회 윤장희 목사님이라고 한 분이 제 또래인데 연락이 왔어요. 이번 주일날 은퇴를 하신다고 그래요. 야, 그런 소리 들으니까 야, 한 가지라도 그 전에 들었던 거, 배웠던 거, 안에 담고 있는 거 활용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최선을 다해서 구원시키는데 내가 얼마나 사용이 되어졌는가. 못했다면. 그래서 4절이 14절에 말씀하죠. 오늘 보면 14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이제까지 쌓아만 놨던 그것만 쌓아만 놓고 사용하지 않는 자여, 그 말이잖아요. 그 잠자는 자여, 이제는 깨어라. 이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예배가 부족하고 찬양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는 활용해라 그 말이잖아요. 몇 달 되지 않아요. 지난 연말에 광천연합 예배가 있었는데 예배를 드리는 중에 광천 감리교회 목사님 전화 한 통화를 받고 급히 나가셨어요. 알고 보니까 사모님의 전화였어요. 사모님의 마지막 전화였어요. 사모님이 목사님 제가 어지러워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리고 달려가서 급기야 대전까지 갔는데 시간이 오버가 됐죠. 대전까지 가서 가자마자 의식불명으로 살아가는 가족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며칠 누워있다가 바로 하늘님 돌아가셨어요. 50대 후반이에요. 참 이런. 그래서 물론 그 이전에도 사모님들이 귀한 거에 대해서는 늘 인식을 하고 있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이 사모님들의 자리는 정말 귀하고 귀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로 동역이 이루어지고 목회도 사실은 앞에 서서 그 사역 가운데 대표돼 이름은 목사님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두루두루 살피면서 꾸준히 작은 일 최선을 다하여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위치는 사모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가 좀 금제 들어서 여기도 동문이 세월이 계시는데 세월이 어찌 이렇게 빨리 지나갔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해 보면서 나도 이제는 어제까지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기회가 항상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아직 빛이 있을 동안이라는 기회를 줬어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어둠은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못한다. 우리도 과거에 연약한 믿음 가운데는 하고 싶어도 못한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내 영역을 벗어나서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일, 다마 잘 되는 일보다는 안 되는 일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를 또한 돌이켜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도 아시고 너희가 그 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어서 보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내가 비춰줬지 않느냐. 예수를 보내셔서 환한 빛 가운데 너희들이 보지 못해서 안 보여서 못했다고 하는 그건 핑계다.
이제는 눈에 보이니 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 주셨으니 이제는 그 일이 잘 감당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져서 더 큰 믿음 안에서 우리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 그 위치에서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이 너 이제까지는 이런저런 부족한 가운데에서 이래서 못했고 저래서 못했지만 이제는 하라는 것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모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다 그런 때가 오지요. 우리가 그때를 비켜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 번이라도 더 우리가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지만 그래서 요즘에도 이제 코로나19가 한참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많은 제재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경로잔치도 못했고 병원 신방 못했고 그리고 각 사업장 신방도 못했고 그러나 이제 문이 좀 열려서 이제 사업장 다 두루두루 신방하고 이제 더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또 몇 주 전에 19년 만에 나오신 분이 계셔요. 아멘. 이분은 처음에 사업장들을 방문하며 기도할 때 사모가 기도해 줬더니 야 니네 교회 사모는 뭔 백을 믿고 남의 사회 가게까지 와서 큰 소리로 기도하느냐? 야 너희는 결혼잔치 한다는데 교회 재정도 놓지 않을 텐데 뭐 가지고 하느냐? 비웃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기에 함께 했던 사람이 또 하나 있었는데 이분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감동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하지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오히려 그 자리에서 감동을 받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이 지금 19년 만에 이제 교회를 나왔는데 어떤 환경이냐면 남편이 조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난 이후로부터 또 한 발자국이라도 내 말로에서 나가면 너희 가족들을 씨를 날리겠다. 흉기를 들고 위협하며 그래서 그 만난 그 이후부터 오늘까지 한 번도 그 남편 말을 어기지 못하고 평생을 그 말 한마디에 종같이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자기 마트에 뭐 하나 사라고 허락이 안 되면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건강을 살짝만 건드렸는데 어린아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인지 능력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디 갔다 온다고 하면 갔다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분도 스스로가 따라서 나와요. 네. 그런데 그 집에 갔더니 달마 그림이 집 가운데 딱 버티고 있어서 제가 가지 못했었는데 사모가 구역 예배를 인도하자 갔더니 그게 있더래요. 그게 저거 없애버리자고. 그런데 그걸 알고 너 만약에 저거 없애버리면 나는 그날로 죽는다. 그래서 그걸 없애버렸대요 그냥. 할렐루야. 그런데 사라진 거예요. 이분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2시간 동안 아무리 갈만한 곳을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갑자기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가서 신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신고했더니 112나 119. 그래서 119는 와서 문제만 가서 이송이나 뭐 이런 것만 하고 112는 어떤 사건, 사고 이런 문제를 담당하는데 그래서 119는 와도 위치 추적이나 이런 건 못한대요. 근데 112는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그 CCTV를 볼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 112를 통해서 와서
그것을 확인을 해보니까 2시간 전에 집에서 나와서 그가 간 것이 거기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옥상으로 올라가려고 뛰어내리려고 옥상은 3층인데 옥상으로 올라가면 나가면 이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 때가 안 되니까 그래도 급하게 해서 세례를 줬어요. 교회에 왔을 때. 네, 그래서 그 3층 올라가서 문을 열려고 했더니 그날따라 그 문이 잠겨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면하고 내려와서 발 헛디뎌서 굴러서 다리가 부서졌는데 아주 가루가 될 정도로 박살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한 발자국도 자기 의지대로 못 걸어가요. 그래서 집에다가 먹을 것만 제때 딱딱 주면 예배 시간에 나와요. 주일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일 오후, 수요일, 금요일 예배 시간마다 가능하면 나와요. 뭐 하겠어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우리도 작정형에서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18년, 19년 되면서 이제 조금씩 열매가 맺어져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과도 같이 이제는 과거에는 미지근했던 우리의 모습들 이제는 뜨거운 열정 가지고 더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교회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주께로 인도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든 교회와 가정, 자녀, 범사오게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와 같이 오늘 본문 8절처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면 말로만 빛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그랬어요. 빛의 사명이 뭐죠? 어둠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냥 나는 빛이다 이것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환경이 어두워요. 앞이 안 보여서 교회가 바로 눈앞에 있지만 앞이 보이질 않아서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 작은 돌불에 걸려 넘어지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이유 핑계댈 만한 것은 많아요. 그러나 거기에 빛이 비춰졌으니 이제는 너희들의 행동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로 인한 열매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어둠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눈만 뜨면 감사로 하루가 시작되고 잠자리에 들기 전, 눈 감기 전 감사로 하루를 지난 것을 돌이켜볼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감사할 것이 무궁무진한데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보면 감사보다 불평이 많을 때가 있잖아요. 배불러서 할 때가 있죠. 배불러서 하는 소리가 참 많을 때가 있어요. 지금도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 앞에 생과 사의 가는 길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환경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좋은 환경이에요.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 이제까지 들었던 거, 보았던 거, 마음에 담았던 거 아무리 많은 것을 지니면 뭐 할 거냐?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하나. 이제 우리도 그것이 이제부터 확실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빛의 속성을 닮아가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세리마태도 마태복음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홀로 힘든 우리 개개인의 모습에 하나님 같이 일하라고 함께 동역의 자리에 함께한 사모와 더불어서 우리가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일을 같이 손잡고 이루어져 갈 때 그러려면 눈에 보여지는 것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의 소중함을 느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은 사모와 함께 하루는 비워놓습니다. 그제는 그 하루가 세미나나 모든 저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그 일정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모는 성도님들과 어울릴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 빈자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어디를 가도 가까운 덕산 울천도 있고 또 음식점 몇 정해놓은 데가 있어. 여기. 그래서 또 가까이 가면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닷가도 가까이 있고. 멋있다. 예.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아내와 함께 그런 데를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 좀 자연 속에서 쉼도 좀 얻고. 자,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주변에 바로 인간 관계가 이루어지는 알고 지내는 이웃들 그리고 목사님들, 사모님들 만나면 언제라도 황천에 오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근처에 지나면 방 한 장 비어 있으니까 침대방입니다. 따블입니다. 오셔서 쉬어가시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전에는 뭐가 그렇게 바쁜지 우리가 두 식구가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그래서 누가 뭘 갖다 주면 사모님 드세요 하는 것보다는 목사님 드세요 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쌓이다 보면은 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쌓아놓으면 변이 된다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막 퍼주는 이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러다 보니까 신방을 하면 신방하는 데마다 그 전보다 더 이 어려운 시기에 그냥 가지고 있는 거 그냥 막 퍼줘요. 뭐 새우젓 두고 옷, 육젓 그 좋은 거를 큰 통에다가 막. 근데 사실상 저희는 먹지 않아요. 먹을 데도 없고 누가 오면 다 나눠서 퍼가요. 그리고 인삼 순대국집이 또 있어요. 이분은 가서 기도 한번 해드리면 거기 있는 거 그냥 다 써서 줘요. 이분은 그러고 나면 새로 준비된 것이 다 팔린대요. 저희가 한번 지나가서 기도하고 그러면 그게 가게들마다 다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 이제는 이렇게 하라고 눈으로 보이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도 느껴져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까지도 물론 열심히들 다 하셨지만 이제는 건강을 우선으로 하되 그 건강을 잘 지켜가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되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 축복이 넘쳐나게 됨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도 과거에는 어두운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치 앞을 몰라 함부로 발을 떼었다가 걸려 넘어지고 다치고 힘들고 어려웠던 환경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밝은 빛 가운데 넘어지지 않아도 될 좋은 환경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일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말씀하신 것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어 주시는 빛 가운데 오늘도 내일도 영원한 미래 하나님 부르시는 순간까지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일정 주께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런 시간 되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151장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바쳐진 예물 우리 주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51장입니다.
아멘. 우리 이준영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여기 밑에 주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월 원래 허락을 하나님 감사드리고 이 장소 식사와 오늘 못 주신 우리 거룩한 황영 목사님도 당회와 사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4월 원래는 장소 4월 25일 화요일 아름다운 교회 하경 목사님 시무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가는 교통 문제는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휴연 목사님 어떤 소식이 있으면 알려주시길 또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비위원은 4월달 아름다운 게 기도 하경 목사님, 기도 황영 목사님, 황일선 목사 보고 특성 설교 이상 목사 이상입니다. 꼭 예비위원 되신 목사님들은 기억하셔가지고 특별히 설교 담당하신 분들은 꼭 문자로 제목하고 본문하고 남겨주시기 또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광고 말씀 좀 한 4가지 정도 올리도록 할게요. 점심 광고는 교회에서 하겠습니다. 3가지 음식이 준비됐습니다. 보신 다음 개 한 마리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넉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유 있게 드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삼계탕 준비됐습니다. 삼계탕 드시고, 이것도 안 드시는 분이 계신다 그래서 또 청국장이 왔습니다. 3가지 중에 우리 유명한 우리 용어 가운데 식성껏 드세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식성껏 드시면 됩니다. 점심은 그렇게 드시면 되고요. 저녁은 우리 권사님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점심도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소 방골 꼬리뼈 알죠? 소 꼬리곰탕에다가 저녁은 떡국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김가루 뿌려서 고기 넣어서 떡국 드시면 됩니다. 소꼬리곰탕 떡국입니다. 족구는 차 2대만 이동했으면 좋겠는데요. 목사님들은 일신교회당 찍으시면 됩니다. 일신교회 가면 그 실내에 인조잔디구장이 있습니다. 거기 제가 목사님한테 미리 가서 부탁을 잘 드렸더니 황 목사가 써주면 저는 영광이죠. 뭐 이렇게 말씀하셔서 인조 잔디구장 실내 여러분 잔디구장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광명옥길동이에요. 그 일신교회는. 그리고 족구가 끝나면 부천옥길동이 있어요. 또 그래서 부천옥길동에 넘어가시면 바로 옆에요. 벽계수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거기 사우나, 그 벽계수 그 사우나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사모님들은 제가 보니까 힌트 드리면 이 경륜장 주변으로 이 닭공원입니다. 한번 좀 나가 보셔도 좋고, 한 분이 차량 운행이 가능하다면 광명 동굴 괜찮습니다. 광명 동굴 가보시면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제가 힌트는 드렸습니다. 실행은 본인들이 결의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자 광고 한 마디 더 드리면 저희들이 우리 교회에 방문하는 목회자 수가 일주일에 한 30여 분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요 영성 집회 때 많이 오시고 심지어 주일까지 그래서 수, 목, 금, 토, 주일까지 주일종들이 그냥 버글버글 되는 데가 저희 교회입니다. 항상 열려 있어서 기도하고 오셔서 제가 막 그 설교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막 이렇게 해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개 잡고 돼지 잡고 소 잡고 닭 잡고 막 오리 잡고 막 이렇게 열심히 섬겼더니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350석 들어가는 교회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차는 한 30-40대가 가능한 곳을 저희들이 교회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교회는 우리 이태훈 목사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주셨는데 또 임대를 지금 놓은 상태라서 아마 한바 식당으로 나가지 않을까. 저는 교회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한바식당으로 아마 개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비어있고 우리는 이것이 빠지는 즉시 그쪽으로 또 이동해서 목요 영성 집회 그리고 여러분들을 또다시 그곳에서 만나뵐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 광고 말씀드리고요. 우리 박유한 목사님 헌금을 위해서 축복기도해 주시고 축도함으로 제1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별하여 세우신 거룩한 교회를 통하여 일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 드립니다. 드림의 손길을 복되게 하시되 교회마다 재정이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들어와도 나가도의 복된 모습을 통해서 바라고 하는 소망마다 이루어져서 빈자리마다 채워지는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영육을 더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조금도 힘들고 어렵지 않도록 그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까지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 더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더 큰 일, 더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각 신령 머리머리 위에 교회와 그리고 나라 민족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